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그때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미국의 가장 유명한 기업가 중에 한 사람인데요.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입니다. 그 시절에 유명한 그 사업가 중에 여러 사람이 있죠. 포드, 록펠러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 하면 부자로 죽는 일은 자신한테 불명예스러운 일이다라는 말을 남겼어요. 이 말에 걸맞게 이 사람은 자기가 번 그 돈에 걸맞게 참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고 사회사업에 자기의 돈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참 많은 사람들한테 이 존경을 받는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과 관계된 이 어린 시절의 일화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엄마와 함께 식료품 가게에 이제 들렸습니다. 이 어린 카네기가 한 통을 계속 주셔요. 그 통에 뭐가 있었냐면 사탕이 들어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계속 뚫어지게 그 사탕통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식료품점 주인이었던 할아버지가 그 아이의 눈빛을 보고 카네기 너 주먹으로 한 주먹 그 사탕 가지고 가라고 얘기했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 사탕통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자기 손으로 이 사탕을 집어서 카네기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엄마가 카네기에게 물었답니다. 너 왜 아까 할아버지가 가져가라고 그랬는데 왜 가져가지 않았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내 손보다 할아버지 손이 크잖아. 참 영악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래서 오늘날로 환산하면 한 400조에 달하는 엄청난 돈을 번 부자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보게 되면 이 어린 카네기의 계산법처럼 예수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면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자기에게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참 신기했어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 가는 것이 자기가 뭔가 헌신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더 부담이 되는 걸로 많이 생각할 것 같은데 막상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은 그게 자기에게 유익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작은 주먹으로 손으로 잡는 것보다 하나님의 두툼하고 큰 손으로 쥐어서 자기의 삶에 주어주시는 그 삶이 훨씬 복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한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의 순종을 보게 되면 그의 마음 안에도 이런 계산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뜬금없는 명령을 하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엘리사는 자신이 이전에 아들을 살려준 한 여인에게 앞으로 7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디든 너희가 살만한 것을 정해서 너희 가족과 함께 이주해서 7년 동안 그 땅에서 살고 돌아오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이 여인을 생각해서 얘기해 준 거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돌보시면서 엘리사에게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여인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자기의 삶의 기반이 모든 것이 있는 이 땅을 다 버리고 딴 곳에 갑자기 이주해서 7년을 살고 돌아오라는 이 명령이 이 여인에겐 굉장히 큰 부담이요, 이 참 순종하기 쉽지 않은 난감한 문제였을 겁니다. 이 여인은 상당히 부유한 집의 부인이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을 향해서 귀한 여인이다, 귀한 부인이다 라는 표현을 써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상당히 부유한 가정의 부인이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비록 남편이 좀 늙었어요. 나이가 많아서 지금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얘기할 때는 이미 아마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이 엘리사가 가족에 대한 권한을 묻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살고 있는 이 지역과 나라와 이 가정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안정적이었어요. 이 자리를 떠날 이유가 없고 떠난다라는 것이 훨씬 더 이 여인에겐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처음 엘리사와 이 여인의 만남의 시작은 이 여인의 친절한 배려에서 시작됐어요. 엘리사가 이 여인의 집을 갔다가 늘 지나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지나가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선지자 엘리사라는 것을 이 여인이 익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강권에서 이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자기 집에 들려서 식사를 하게 하고 쉬어서 갈 수 있도록 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여자가요, 남편을 설득해가지고 선지자 엘리사를 위한 처소를 자기 집에 마련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지나갈 때마다 쉬고 싶을 때는 그 처소에서 엘리사가 쉬면서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까지 마련을 했어요. 이렇게까지 아주 세밀한 배려를 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엘리사는 뭔가 좀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답을 좀 해주고 싶은 마음에 열왕기하 4장 13절을 보게 되면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뭘 원하는지 물어요. 근데 이 여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기껏 생각해서 뭐든지 얘기하라고, 왕에게건 아니면 사령관에게건 네가 요구할 게 있으면 내게 얘기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여자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자기가 지금 사는 형편이 안정적이다, 더 바라는 거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라도 부강하고 또 자기가 살고 있는 집도 부유하고 삶의 형편 자체가 아무 염려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바랄 게 없다라는 게 이 사람의 지금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로 자기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냥 살았던 이 여인이 오늘 이 본문에서 보게 되면 그 자기가 가장 안정적으로 생각했던 그곳을 떠나라는 엘리사의 명령에 이 여자가 두말 없이 떠나는 거예요. 본문 2절과 3절이 있는 데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고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먼저 친절을 베푼 베푼 것을 보게 되면 이 여자가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그 여인의 마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환경적인 안정감에 젖어 있었던 거예요. 아마 그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의 명령을 들었다고 한다면 이 여자는 그 말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보기엔 순종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요, 이 두 번에 걸친 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 여자가 오늘 본문에 나온 엘리사의 명령을 기꺼이 두말 없이 받아들이고 그냥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이 전환점이 생깁니다. 그 사건은 뭐냐 하면 이 여인은 엘리사가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말하라는 말에 어떤 것도 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 정말 필요한 게 있었어요. 근데 차마 이건 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얘기하지 못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 하면 남편이 늙었고 자기는 젊었어요. 근데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사환에게 얘기를 해서 이 여인을 불러서 그 여인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4장 16절을 보게 되면 엘리사가 여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이 말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얘기하는 얘기를 할지라도 이 얘기가 이 사람에게는 어때요? 허무맹랑하게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이 여인의 이 당시의 영적인 수준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여인에게서는 한 번 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전환점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또 한 번의 사건이 있어요. 이 어렵게 얻은 이 아이가요, 갑자기 어느 날 죽었어요. 머리야 하더니 이 아이가 갑자기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합니다. 뭐냐 하면 아이가 죽었다라는 걸 자기 남편과 주변 사람한테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를 안아서 엘리사를 위해서 만들었던 처소에다가 아이를 눕히고 문을 닫고 그리고 남편에게 그냥 나귀를 한 마리 달라고 그러고 사환과 더불어서 급히 달려서 엘리사가 있었던 갈멜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이 슬픈 상황을 유일하게 알리고 도와주실 것을 요청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여인의 믿음대로 이 아이는 살아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적과 같이 얻었던 아이를 다시 또 기적과 같이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여인은 뭘 배우게 됐냐면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는 결코 손해가 없다라는 것을 이 여자가 분명하게 알게 된 거예요. 계산법이 달라졌어요. 삶을 사는 계산법이 다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절대적인 자신에게 유익이다라는 인식이 이 여인 안에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떠나라라는 이 명령 앞에서 주저없이 이 여자는 어때요? 거기를 떠나는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저 사람한테 힘든 거는 나한테도 힘든 거예요. 그죠? 저 사람이 꺼려하는 건 나도 꺼리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그죠? 다 비슷해요. 근데 한 사람이 뭔가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고 그분을 더 따르는 일에 주저함이 없다 하는 건요,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산 인생 가운데서 이 사람이 뭘 배운 거예요? 새로운 계산법을 가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사는 것이 자기 인생에서 유일한 유익이다.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삶의 유익이다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삶의 계산법이 그 영혼 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7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왔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7년 동안 비었던 집과 땅을 전부 누군가가 차지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비어있던 땅과 집을 왕이 자기의 소유로 돌려버린 거예요.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왕에게 가서 이것에 대해서 호소하려고 아들과 더불어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4절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먼저 뭐를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한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그때에라는 말이 나오죠. 이 여자가 아들과 더불어서 자기가 잃어버린 땅과 집을 위하여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고 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뭘 하신 거예요? 이미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하고 이 왕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대화의 주제가 뭐였냐 하면 엘리사가 행한 기적과 같은 큰 일에 대해서 내게 다 말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어떤 상황이냐 하면요, 아람 군대에게서 구원을 받게 돼요. 그 구원과 관계돼서 엘리사가 한 예언과 그의 역할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 당시의 왕이었던 여호람 왕이 엘리사에 대해서 호기심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사안이었던 게하시를 불러가지고 그에게 게하시가 했던, 아니 엘리사가 했던 기적과 같은 일들에 대해서 내게 얘기하라 하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그 장면에서 이 게하시가 얘기한 내용이 뭐였냐면 바로 지금 오고 있는 이 여인과 수넴 여인과 이 아들이 다시 살아난 이 사건과 관계돼서 왕에게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보게 되면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4절에는 그때에 라는 말이 나오고 5절에는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때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여인의 삶 안에서 보게 되면 뭘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손해를 보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을 향해서 준비하세요. 그가 갈 길을 준비하세요. 그가 손해보지 않을 일을 준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는 손해가 없습니다. 그걸 배워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게 유의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내게 기쁨이요 감사하다라는 것을 삶에서 배웠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최수영 집사님이 이 찬양하셔가지고 제가 배우게 된 찬양인데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 있잖아요. 저는 이제 최 집사님 통해서 처음 알게 된 찬양이거든요. 근데 이 찬양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게 시편 147편에 나오는 시를 가지고 만든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비를 미리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준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다윗이 시로서 비준비하시니 이 표현으로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에게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세요? 그에 걸맞는 준비를 미리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에 걸맞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할 줄 믿습니다. 인생에서 내게 무엇이 유익인지를 계산하는 법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서 이 여자처럼 어때요? 아, 내게 그게 가장 좋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일들이 내 인생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순종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계산법이 달라진 사람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인생에서 정말 그분을 따르는 것이, 그분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주저없이 나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익이다, 그게 손해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내 안에 분명해야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 안에서 그런 경험들이 늘어나서 이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정도가 더 커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여인이 하나님께 어떤 것도 구하지 않았던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떠나라라는 그 말씀 앞에 두말 없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순종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내게 큰 유익이다라는 확신과 배움이 우리 안에 있어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내는 은혜, 또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준비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성찬 예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성찬의 모든 과정 가운데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임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예식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관하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